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주신 평화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앞에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수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되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홀로 주님 부족한 점에 섰사오니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중국 산동성에서 2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이제 추방이 되셨죠. 영등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2014년에 소천하셨는데 104세로 소천하셨죠. 104세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평생을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 몇 안 되는 참 존경받는 분이셨죠. 근데 제가 2011년에 보니까 요번에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전기가 이미 만화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만화책 제목이 손톱 밑에 십자가를 새긴 복음 할아버지 방지일 목사,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목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책을 저는 읽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방지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고 나서 나는 비록 중국 현재 있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 방지일 목사의 아버님도 방효원 목사님과 선교사신데 이제 본인도 내 평생 내가 선교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손톱 밑에 이렇게 새겼답니다. 근데 손톱이라는 게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자신이 늘 선교사였다, 또 선교사이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만화책 제목도 손톱 밑에 십자가를 새긴 복음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치는 그 방지일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여러분 당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을 저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할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선교사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선교사로 살아갈 때,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을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다른 말로는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혹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명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과 금방 동화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명의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을 갖고 있다면 비록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 삶에 맞도록 살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실 본문 말씀 보면은 4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지 참고 비방을 받은지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픔이라고도 하고 집 없는 서름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식주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배고프며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가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아서나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똑똑한 바울, 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바울은 천막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중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두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또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보면 거기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사실이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또 긴 여행길에서 강도도 만나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도 만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해줬고 핍박을 받으면 그 억울한 것을 다 참았고 또 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오히려 친절하게 응대해준다. 그 쉽지 않은 삶은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같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세상에 가장 더럽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누가 이런 삶을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확실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기뻐한다는 그것을 바라보면 또 일어나서 이 삶의 고통을 무게를 느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가장 저 안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 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이죠. 이게 바로 나의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비천한 삶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더라. 사도 바울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철한 사명의식,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선교적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버텨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경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꿋꿋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버티며 살아갈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 그것은 돈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랑입니다.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던히로 속을 썩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풍자적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따라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다 품어줬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매일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격려되는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며칠 전에 받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또 그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아주 심하게 흉터가 생겨버리고 말았다. 자, 남자는 이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어쩌면 예전처럼 사랑할지도 모른다. 자, 이런 답을 두고 한번 대답해보라. 근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교수가 묻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인 남자와 또 그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의 회사가 파산이 돼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데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은 데죠.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는 어쩌면 예전처럼 사랑할지도 모른다. 자, 이 문제에도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려 답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만약 이 두 사람이 부녀관계,
그래서 딸이 이렇게 교통사고에서 얼굴이 이렇다. 혹은 모자란 게 아들이 사업에서 망했다. 이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했더니 모든 학생들이 일치되게 당연히 예전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바울을 무시하고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 고린도의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들의 허물과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선교사로 사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현지 지도자와 아주 힘든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이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이광식 목사님의 외삼촌 되시는 조기순 교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참 우리 선배님께 한번 좀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현지 지도자라고 좀 갈등이 좀 있는데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게 선교사가 하시면서 이런 현지 사역자와 갈등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었습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교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야지. 나는 1000번도 더 참았어. 그때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참는 거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보듯이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 대해 받는 상처가 많은 것, 이용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사명을 일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 삶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선교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갖고 계시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선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야 선교도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아있는 순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믿음을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알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참 핍박이 있는 가운데 믿음사고를 하고 그 가운데 신학생들을 키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훈련입니다. 학생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 응답으로 살아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시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국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풍성하게 살고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비천한 자리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 모임에서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번 나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사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얻었고 부유와 풍부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삶을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부럽다. 하나님의 관심이 풍부한 자기보다는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선교사만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사 중에도 귀족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 선교사인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그런 비참한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본받으라는 그 무엇을 본받으라 하는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삶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투철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선정적인 삶, 복음과 은혜와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날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감을 설계해 주옵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통하여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